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신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회개란 삶의 변화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후 시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신명기 9장 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전에는 참된 회개가 무엇이냐라는 말씀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참된 회개란 삶의 변화다라고 얘기를 했죠. 오후 시간에도 이제 삶의 회개란 삶의 변화입니다. 같은 회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말씀 오전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이지만 모세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잘못했었던 그들의 죄에 대한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9장까지는요, 7장부터 9장까지는 신명기의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서 가실 것인지,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9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9장 말씀 앞에도 봤고 8절에도 계속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고 가나안 땅을 쫓아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옛날 어려울 적 생각 전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이런 삶에 있어서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들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바꿔서 내가 그 과거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돼서 내가 무엇인가를 한 것처럼 그렇게 바꾼다고 그랬어요. 흔히들 이제 행복 회로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행복 회로가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들을 조작을 해요. 잃어버릴 것은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 버리고 망각도 해버리고 또 기억나는 것은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같은 사건을 두고 친구와 만나서 옛날 이야기하면 서로 이야기가 다른 게 왜냐면 우리가 나 자신이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잊어버려서 우리가 오늘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힘든 과거를 잊고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좋은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죄된 본성과 합쳐지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오랜 세월 지나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했는가?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7절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 이하에서 너희가 무슨 죄인인 줄 알아? 하면서 다시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시내산에 있을 때 내가 40주 동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두돌판에 법궤를 두돌판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한테 말씀을 듣고 그렇게 40일 동안을 보낼 때 너희는 산 아래에서 아론을 앞세우고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더냐?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갖다가 다 멸한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냐? 그뿐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광야,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베라에서 불살라졌던 이야기, 마사와 기브론 핫다와에서 있었던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렸던 그곳에서 있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었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그 죄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런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서 전혀 회개할 줄 모르고 자꾸만 그 반복되는 그런 죄 가운데 너희들이 존재했던 너희는 죄인이었다.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그들을 갖다가 책망하기 위해서 그들은 죄인이라고 그냥 선포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말도록 이것을 원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관점이 있어요. 해석을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혹은 이것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는 뭘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요, 사실 말씀이 어려울 게 없어요. 우리가 오전에 회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삶의 변화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단 말이죠. 회개를 그냥 기도할 때에 회개 기도하는 게 우리의 회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죄를 범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 그냥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으면요, 사람에게 용서받지 않아도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속죄죄와 속건죄를 구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건 속죄죄로 드리고요, 인간에게 지은 죄는요, 속건죄로 드리도록 했어요. 그것을 보상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근데 인간이 책임지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보상 드릴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속죄죄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나중에 대속죄일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그러나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 지은 죄는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입으로 말로만 하고서는 땡처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책임지도록, 보상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속죄죄와 속건죄라는 거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무시해버려요. 다 없애버렸다고요. 그냥 무조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면 다 된다, 구원받는다. 맞아. 그 얘기는요, 십자가만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만 믿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만 시인하면 된다를 얘기한 게 아닌데,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만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시인하면 되는 거죠. 자복하기만 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 걸로. 그래서 어떠한 죄든지 다 책임질 수 있는 죄든 책임지지 못하는 죄든 사람에게 지은 죄든 하나님께 지은 죄든 할 거 없이 그냥 마음으로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하나님께 나와서 자복하면 다 된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가르쳐온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회개냐라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하마르테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할 때,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빗나간 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빗나간 화살을요, 관역에 맞추도록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조준선이 잘못해, 조준을 잘못했으면 조준을 바르게 해야 되고요. 내가 너무 약하게 당겼으면요, 적당하게 힘을 줘서 당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관역에 맞추도록 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관역에 맞지 않은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입으로만 퉁쳐서 될 게 아니라는 거죠.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내가 용서할게, 너희가 회개를 해라. 하나님의 용서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다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라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게 뭘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게 뭘까? 우리에게 회개라는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 걸까?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 은사가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걸까? 무엇을 보고 싶으신 걸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은혜를 줬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을 때는요, 우리가 뭘 하길 원한 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음을 믿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모레도 회개하는데 와서는 용서를 구하고 돌아가서는 똑같은 죄를 짓고 와갖고 또 용서 구하고 가서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와서 이야기하고 또 같은 죄를 짓고 또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거를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그 회개의 은혜를 주신 것일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 안다고요. 하나님 정말 그걸 보기를 원하실까요? 이런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나중에는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용서를 구하고 돌아가고 용서를 구하고 돌아가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회개의 기도를 다 하다가 나중에는 뭐까지 해요? 하나님, 이제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해 주세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까지 맨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무언지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죄가 무엇인지 저를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해요. 그냥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용서해 주세요. 돌아가서 또 해요.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쳇바퀴를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쳇바퀴를 끊어내기 위한 것은요, 회개하지 말라라는 얘기 아니라 회개할 죄 짓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죄를 구했다면 잘못한 것을 하지 않도록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꿔야지만, 그게 회개죠.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혹시나 내가 알게 모르게 모르고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그거 좀 알려주세요. 왜 모르고 지은 죄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죄인이면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이 끊겨지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안 되잖아요. 동행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는데 나는 지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끊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동이 없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서는 내가 부정하고 내가 죄 지은 거나 이런 걸 알지 못하는데,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나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까? 내 안에 이런 은혜의 감동이 사라졌을까? 왜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질문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생겨지면은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알지 못하고 있는 저의 삶에 있어서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있으면, 죄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저를 지킬 수 있도록, 저의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안 드려요. 왜? 그런 기도 안 가르치거든요. 그냥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퉁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우리가 회개 기도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회개를 뭐로 알았어요? 속죄죄로 알았거든요. 회개란 속건죄로 알았단 말이에요. 맞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속죄죄를 드리라는 얘기는요, 맨날 죄 짓고 와서 속죄죄를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속죄죄를 드리고 속건죄를 통해서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죄를 마음대로 짓고 와서는 용서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삶이 안 바뀌어요.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아요. 죄를 멀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번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요. 화목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려요. 헌신하겠다고 제사를 드려요. 감사의 소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제사가, 너희의 소와 너희의 양과 너희가 드리는 그 피 흘림의 제사가 나는 싫다라는 거예요. 나는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예 진절머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있어 너희의 성전문을 닫아서 다시는 너희가 제사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찬양을 하는데 너희의 수금과 너희의 비파가 끊어지고 망가져서 다시는 찬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의 찬양이 아니라 너희의 예배가 아니라 너희의 제사가 아니라 너희가 공의를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죄를 멀리하라는 얘기죠. 회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다시는 속죄제 드릴 이유가 없어지고 속건제 드릴 이유가 없어지는 똑같은 것으로 다시금 하나님 찾아오지 않도록 삶이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원하시고 뭘 바라시고 무엇을 보기를 원하셔서 이 회개를 줬을까?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회개의 기회를 줬을까? 우리가 이것을 물어보면은요,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답을 찾기가 쉬운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질 않는 거예요. 그죠? 아싸라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며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줬을 때는요, 그 구원의 은혜를 줬을 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의 비유, 소금과 빛의 비유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등잔을요, 등경 아래 숨겨두지 않는다고요. 빛은요, 어두운 가운데 비추는 거기 때문에 드러내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저 언덕 위의 불빛도요, 숨겨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나 보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디서나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로마 사회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잡아가서 순교당했어요. 그런데도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나를 어떻게 해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다르네. 왜 다를까?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인이래.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길래? 그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길래? 저의 인생은 저처럼 다를까? 여러분들, 이게 당시 로마 시대에 선교가 됐던 이유예요. 그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에 거룩한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들의 모습에 그들에게는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그 죽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숨겨 나와서 불태워서 죽고요, 사자밥이 돼서 죽는 그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는 모습이요, 로마 제국의 그 로마의 콜로세움에 있었던 수만 명의 로마 시민들을요 충격으로 줬어요. 저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것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저 갈릴리 저 시골에서 시작됐던 예수님을 쫓았던,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그 기독교 운동이 로마 제국 전체를 뒤집어 엎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는요, 그들이 빛으로서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그것을 그들이 순종으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들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특별한 은혜가 있고 우리에겐 없는 게 아니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계신 성령님과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다르지 않아요. 그들의 몸을 성전 삼으신 성령님께서 바로 지금도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른 거는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회개할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올바른 순종을 못하고 있었어요. 올바른 회개를 못하고 있었어요.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해서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과 동화되어져서 우리는 빛을 잃고 도리어 어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진 거예요.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어둠 속에 숨어서 같이 죄를 범하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 버려진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정체성을,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 거룩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되어서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요, 삶의 변화예요.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아니라, 기도도 필요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반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삶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새벽 회개 기도는요, 시작인 거예요.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 시작의 과정은요, 회개의 과정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노력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의 게으름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성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과정이에요. 그 노력이. 그리고 그 결과는요,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이 이전과 다른, 내 존재가 이전과 다른, 생각도 바뀌어 있고 마음도 바뀌어 있고 삶도 바뀌어 있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는 다 시작만 하고 과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결과가 없는 거예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순환구조.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단계가 있다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단계가 있다라는 거. 그걸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하는 게 신뢰와 확신과 의지함과 그리고 순종이라는 이 네 가지 단어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아는 지식의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의 단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면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삶에서.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뭐예요?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 순종을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순환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은요,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죠. 성장되지 않는 거예요. 지식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지함이 필요해요. 그 의지함 가운데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인 거예요. 그럼 불신앙은 뭐죠? 이걸 하지 않는 게 불신앙이잖아요. 죄란 뭐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죄란 불신앙을 죄라고. 이거 바깥에 있는 게 죄예요. 우리는 이 안으로 들어와야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모습이에요. 회개자의 모습이에요. 회개자가 결과가 변한다고 그러는데 그 변화란 마치 우리가 뭐 갑자기 상황이 바뀌고 막 내가 막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막 후광이 비춰지고, 여러분들 그런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자세와 모습이 이 죄, 신앙 바깥에 있었던 우리가 신앙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게 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더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며 기도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해 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오는 것. 그 확신이 오는 말씀들을 붙잡고 내가 결단과 결심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표대로 삼아서 의지해서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 순종함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점점점 더 믿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이 고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 몇 가지 말들만 믿고서는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벌하신다,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도 믿어지는 거고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도 믿어지는 거고 마지막에 천국에 대한 소망도 믿어지는 것이고 하늘과 땅이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믿어져 가면은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것, 삶의 변화입니다. 삶이 변하는 것. 신앙의 바깥에 불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순환구조. 이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내 삶의 표대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 근데 이게 회개의 삶의 자세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 이것을 기대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죄된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회개자의 삶으로 신앙의 모습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